19절부터 21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말씀했고 이곳저곳에서 10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나열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반복하고 학습하고 또 지키고, 그래서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래요. 10계명을 지금 모세로부터 다시 받고 있는 백성들은 제2세대입니다.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도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많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요약해 놓은 그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외에도 많은데 전체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크게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대신계명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거를 수평적 대인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대인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계명이고 말씀이지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러나 또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돼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래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계명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수직적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수평적 대인계명. 그래서 이 대신계명이나 대인계명, 다르게 말하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그 신앙이 원만한 신앙이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다. 오늘 11절에 보면 3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다, 그 말은 헛되이 부른다, 헛되게 또는 거짓되게 부른다, 신실하지 않게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짓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의미 없이 농담 삼아 불러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 편할 대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계명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속에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건 거짓된 거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떠냐고. 다른 사람들 다 노래방에 가서 뭐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뭐가 나쁘냐?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적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연락하는 곳이에요. 자신들의 회포를 풀고 자신들의 어떤 기쁨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막 연락하는 그런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야 돼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농담식으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압 땅.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2세대.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그 말은 출애굽기 20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명문화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명령, 근거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목적은 15절에 보면 너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의미는 맞는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가끔 보면 우리 안식일을 잘 지키세요 그러는데 의미는 맞는데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구약에 와서는 안식일 개념,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고 주일 개념입니다. 주일 개념. 그래서 신약은 왜 주일이라고 부르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뭘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 토, 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다. The Lord's Day 그래요. 주일,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 기념,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부활 기념.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죠. 크리스찬들 중에도 일요일 막 그러는데 원래 그 일요일이란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Sunday예요, Sunday. 그래서 그 어원의 출처를 따라 들어가면 원래 일요일이란 말은요, 그게 Sunday,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요일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주일, 주님의 날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님의 날이지 그날이 누구의 날이 아니잖아요. 썬데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는 방법.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룩하게 성수주일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그것이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보면 주일 밤 예배를 안 와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주일을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보면 권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님들도 보면, 찬양대원들도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 11시 예배 딱 한 번 나오고 그거 주일 성수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등산 가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시 예배 와서 등산 가는데 예배 딱 끝나고 등산 가요. 우리 교회는 왜 일부 예배가 없냐고. 오늘 주일날 행사가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행사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2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예배당이 좁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일부 예배 드리고 등산 가라고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들을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잡으면 안 됩니다. 이사하는 것도 주일 잡으면 안 돼요. 이사는 아무 때나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무슨 날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미신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대기를 합니까? 그건 미신이죠. 주일 빼놓고 비 안 오고 눈 안 오면 다 가세요. 근데 주일은 이사하지 마시라고요. 주일날 행사를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범위, 안식일을 지키는 범위 보세요. 14절 보세요. 범위,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하는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하십시오. 이건 아니죠.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문 안에 거하는 모든 짐승까지도 그날은 쉬어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객이나 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짐승까지도 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리스찬 경영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날은 다 문 닫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자기는 예배드리러 오면서 직원들은 일하라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그 직원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자기는 자기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우리는 일하라니.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말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경영진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네. 아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힘써. 거기 그랬잖아요.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누구의 일을 하래요? 너의 모든 일을 힘써서 해라. 엿새 동안은.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야. 나의 날.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너의 일을 해. 하나님이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야. 나의 날. 그러므로 이 날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고요. 성수하자고요. 주일밤 예배 왜 안 오는 겁니까? 네? 왜 교사들이 주일밤 예배 왜 안 와요? 구역장님들이 왜 주일밤 예배 왜 안 와요? 찬양대원들이 주일밤 예배 왜 안 오는 거예요? 좀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나간 것은 다 지우자고 이제 뭐 말할 거 없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우리 장로교의 뭐 뿌리라면 뿌리고 시초라면 시초인 이 개혁주의자들은요 총교도라고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총교도들은요 주일은 TV도 안 틀어요. 주일은 시장도 안 갑니다. 주일은 매매도 안 해요. 물론 주일날 뭐 TV 보는 게 죄입니까? 주일날 매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도회지에서 주일날 때로 필요하면 사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휘발유는 어떻게 해? 차에다가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차 세워놓고 걸어가야 됩니까? 이 산업화 시대 그리고 도회시 삶에 있어서 돈을 안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교도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다 시장을 봐놔요. 토요일 날. 그리고 만날 사람들 토요일 날 다 만나요. 학생들은 주일 날 공부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도회지 보면 아이들은 오히려 주일에 학원을 더 많이 가요. 왜 그러냐? 특강을 하는 거예요. 특강. 네,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생명같이 여겨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해도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맞다. 힘써 엿새 동안 일하라. 그 말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 말은 문화명령이라 그럽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명령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문화명령 또는 노동명령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이거를 예배명령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배명령.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13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란 말을 해요. 힘써.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부지런하게 살아요. 놀고 먹고 빈둥거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뭐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왜냐하면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우리의 사역에 땀을 흘려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결코 땀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엿새 동안 놀고 먹고 빈둥거린 사람은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죠.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놀고 먹은 사람은 주일 지킬 모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힘써. 네.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네요. 더 해야 되는데. 여기 4계명까지 끝났네. 5계명, 6계명 쭉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토요성서학당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성서학당 대요리문답 강해를 할 때 지금 지난주에 1계명 하다 말았어요. 내일 또 1계명 이어갑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토요성서학당에 들어오면 한 계명을 가지고요 2시간, 3시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하는 거지 잠깐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대, 혼돈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세속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엿새 동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일에는 함께 모여 성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